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5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본문에도 나온 말처럼 신성모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혹은 어떤 아마도 모독을 하려면 어떤 물체로서는 할 수 없고요. 어떤 인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깎아내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걸 우리가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정의를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 자다라는 그런 편견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고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들이 결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도 답답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고 몰고 가려는 유대인들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복음 중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사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파격적인 복음, 정말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말씀 요점은요, 유대인들은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차례대로 3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서 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 예수님이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은 뭐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 받게 되는 벌은 돌로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같다라는 말이죠. 나와 하나님은 같다. 이런 말을 인간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던져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이 32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관점을 그냥 예수님의 존재로 설명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존재는 어떤 사람은 존재와 사역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사실 존재와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가정주부 하면 주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또 가정주부죠. 혹은 뭐 목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목사라고 하고 목사는 또 그런 일을 하죠. 교사 마찬가지죠. 교사하면 교사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교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존재와 사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사역을 말하고 사역은 존재를 말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설명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근데 그 존재에 관한 설명이 보여집니까? 뭐 예수님의 이마에 나 이퀄 하나님 뭐 이런 어떤 뭐 낙인이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리 그걸 설명한다 하신들 뭐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점을 바꾸시는 게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고 같으냐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역으로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이유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일들, 내가 행해서 본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 뭐 정말 길가에서 눈먼 자를 보게 해주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런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혹은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한 자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보낸 자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가 고쳤냐? 여태까지 이런 예가 없다 성경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증거를, 주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펼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한 일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일 하신 것을 보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일과 함께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제안하시는 거죠. 설명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반격을 취하시는 거죠. 그러자 33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칠 근거가 없죠. 칠 명분이 없죠.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향해서 너는 나쁜 놈이구나, 네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너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그 말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는 신성모독,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말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니 내가 감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자꾸 떠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말을 분리시켜서 지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죠.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예수님께서 어떤 성경을 인용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흔한 말씀은 아닌데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을 완전히 꿰고 계신다 하는 말씀인데, 시편 82편 6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들과 같다, 신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36절, 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말을 너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이 있다. 그리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나오죠. 뭐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분,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같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하는 게 예수님의 반론이죠.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내가 하는 일,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나의 아버지의 일을 내가 아들로서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너희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수 없다 하는 말이죠. 지금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 말은 38절에 나오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간 좀 작전으로 약간 후퇴하면서도 뭔가 또 더 분명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 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면 나를 믿지 마.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맞다면 너희가 듣기에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 38절에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연합,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마 잡고자 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지금 40절, 41절, 42절 어떤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끼어든 내용이 왜 끼어들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요한이 있던 곳에 나가고 또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할까요? 이 마지막 세 절의 목적과 기능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비교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비교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아이러니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더 유명했었느냐? 요한이 더 유명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고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오래되고 컸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좀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인정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했는데 그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가 세팅이 요한의 무대로 다시 옮겨지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며칠 묵으시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요한은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했더라도 주로 말로 선포했지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씀과 사역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존재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 소위 어나더 레벨이죠. 또 다른 레벨의 차이가 나는 존재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마지막 부분에 숨어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과 예수님 누구시고 내게 주시는 교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정말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같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장의 첫 절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거나 동등하다는 주장은 곧바로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므로 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당연한 대응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못마땅한 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을 봐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책 잡힐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33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그 주장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신분인 자가 사람인 존재가 감히 사람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다,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을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신이라 부르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시려 합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십니다. 36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소개해 줍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니까 경건해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분은 오직, 이 거룩은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표현이 될 때 그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거룩 이거 3번 거룩, 홀리,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기본적인 첫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근데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도 솔로몬을 향해서 어느 선지자들 향해서도 당신은 거룩합니다 라고 한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영이에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입으신 분이고, 보낸 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아주 대표적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향한 대표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의 정통한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그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놀랍기도 하고 정말 충격적인 말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더 생각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충격이 복음의 충격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양보하는 듯한 일보 후퇴의 논리를 전개하시지만, 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시는 일을 보면 결국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다는 말씀은 이미 논리 싸움에서 진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기세등등하게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잡을 명분이 없기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막 잡아야 돼 하지만 실제로는 잡으려고 선뜻 나서는 자가 없고, 죽이려고 선뜻 돌을 들어서 던지는 자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 졌다, 예수님께 압도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40절에서 42절, 어쩌면 지금까지의 논쟁은 수전주를 중심으로 헬라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설명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다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입견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사실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항상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입견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완악해진 마음, 그 완악해진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조금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정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그들도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이방인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대비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